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고 또한 마라와 엘림을 거쳐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물샘과 종려나무가 가득하였던 충분한 휴식과 안식을 처할 수 있었던 그 엘림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땅, 식물이 자라기 힘든 거친 불모지의 땅,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함께 싸우며 두려움이 앞섰던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양식, 이 양식 앞에서 그들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그 시험대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신앙, 시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림을 떠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자 어떠한 반응을 하였나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그 쉼과 평안 그리고 안락함 환경이라는 곳에 벗어나서 이제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살아가게 되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만의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되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불과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체험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린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홍해 앞에서 바닷물을 가리시고 또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불만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의 삶을 지금의 삶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넘어서 이전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 이전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었던, 인권이 무너졌던 그 노동자의 삶, 바로 애굽에서의 그 삶을 동경하면서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 3절 말씀 가운데 그려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하는,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한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들의 욕심을 내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으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소리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드리길 소망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가? 아니면 본인의 욕구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선택의 길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죠. 먹을 것이 없자 원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내세웠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단 지켜야 할 명확한 율법 속에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하는 정도의 양, 비같이 쏟아지는 풍부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율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질 텐데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양만 취하고 또 엿새째 날에는 매일의 양식에 갑절을 거둬들이라고 이후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갑절의 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양식에 대한 명령, 어떤 의미가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공받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위해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귀한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며 육의 양식보다 그 영의 양식,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육신의 연약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을 것을 많이 가져가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주어지는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사모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길조차 이끄시는 하나님, 든든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양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심으로 그 계획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매일매일의 양식을 취하면서 단 내일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혹여나 내일을 위하여 양식을 보관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양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이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계획마저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이자 구원 계획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거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애굽과 같이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광야와 같이 황무지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광야를 바라볼 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단지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떨어진 부족해진 양식 앞에서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삶을 회상했을 때가 아니라 다시 광야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낮추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비록 그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광야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로 향해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배고픔으로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믿음을 확인하는 장소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신광야, 이 믿음의 시험대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 같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돌림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